우리 이 민족은 역사적으로 주변의 강대국의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굉장히 그 지리학적으로 굉장히 그 여러 열국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들 중에 하나죠. 이제는 그 어느 나라가 그 어느 나라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는 시대는 아니지만, 누구나 영향을 주고 누구나 영향을 받고 살아가지만, 여러 나라들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는 완전히 좀 이렇게 지형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가둬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침략도 많이 당하고 괴롭힘을 많이 당했던 민족입니다. 고조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민족의 국가의 틀을 갖추어 살면서 960 몇 번이래요. 그러니까 약 1000번에 달하는 크고 작은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받은 것이 우리 민족이랍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민족을 어떤 민족이라고 부르냐면 한의 민족이다. 한이 많은 거예요. 하도 당하니까, 원수가 많으니까 한이 쌓이는 거예요. 영화를 봐도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한 세월들, 내가 이 순간을 위해서 몇십 년간 칼을 갈아왔다, 받아라,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것들, 노래를 불어도 한풀이가 대부분이랍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좀 오래된 영화인데,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그 우리나라 헤리티지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아십니까? 그 헤리티지라고 하는, 옛날에는 그 믿음의 유산들이라고 하는 그룹이에요. 그게 이름을 헤리티지로 바꿨는데, 그 헤리티지가 몇 명의 뭐 연예인들과 함께 그 미국에 자기네들이 주로 부르는 그 흑인 영가라고 하는 가스펠을 배우러 갑니다. 가스펠을 배우러 갔는데 그 사람들한테 완전히, 속된 말로 이렇게 얘기되나, 발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걔네들을 따라하는 거지. 걔네의 소울과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거야. 그런데 딱 그들의 소울과 우리나라에 맞닥뜨리는 노래가 있었어. 아리랑이에요. 흑인 소울처럼 부르지 않고 아리랑을, 우리나라 민족의 한을 담아서 아리랑을 부르는데, 그 흑인 막 하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그걸 딱 듣고 이거다, 우리가 하는 그 필링 자체가 그 아리랑에 들어있는 그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흑인 영가라는 가스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모진 고통을 감내하기 위해서 불렀던 노동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한의 정서가 그렇게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의 정서와 맞닿아 있을 만큼 우리가 참 처절했던 거지.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처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민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개개인의 삶도 한이 서려 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한이 서리게 할 만큼 원수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변을 둘러보면 참 원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여기 직장 다니는 사람 중에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가 있습니까? 없나요? 다행히. 여기 직장 상사, 나를 괴롭히는 원수 같은 직장 상사, 또 도저히 상식선에서는 말이 통하지 않는 진상 고객들. 우리 집사람이 일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 평촌에 있는 청소년들 이렇게 상담하는 곳에서 실장으로 이렇게 상담하고 그렇게 하는데, 전화를 받아보면 매일 저녁마다 제가 하는 일이 그 집사람의 일을 제가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오늘은 이런 진상이 왔었다. 예약을 이렇게 했는데 바꿔달라 그러는데 규율상 안 되는데 왜 내가 내 돈 주고 그렇게 했는데 안 바꿔주냐? 갑자기 자기 일정이 와서 못했는데 왜 환불 안 해주냐? 막 이러면서 규정과는 전혀 다른 막무가내의 사람들. 진짜 듣다 보면 사실 그게 저에게도 쌓이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면, 왜냐하면 내가 그거를 가서 해결해 줄 수 있으면 뭔가 스트레스도 풀리고 할 것 같은데, 나는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들어주는 것밖에는 못 하잖아. 근데 그 듣는 것만으로도 막 갑갑한 거야. 진짜 어떻게 저런 사람,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리고 자기네들 다 불러주고 처음에 설명을 다 해줬거든. 요즘은 그래도 그 설명할 때 녹취가 다 되니까 나중에 이렇게 설명했다고 하는 증거를 내보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상관없어. 내보여도 뭐 해달라고 막 와가지고 들어 눕는데 뭐 방법이 있겠어요? 그런 진상 고객들 좀 왼수 같죠? 원수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내게 달려드는 선배들, 친구들, 때로는 선생님들. 오직 대한민국에만 있는 병이 있죠. 화병이랍니다. 화병. 오직 대한민국에만 있는 병이래요. 화병이라는 것이 있을 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참 원수 같은, 우리를 한맺히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화병 걸리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 맞아요. 그거는 근데 우리도, 예수 믿지 않는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한이 세르게 하고 원수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먼저 구원받은 우리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은 굉장히 도덕책을 읽는 듯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 요구하시는 바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목에서 벌써 오늘 말씀의 결론이 도추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또 도덕책, 공자선생 같은 말씀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실제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을 받으실 때 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게 목구멍에서 걸려서 넘어가지 않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런 말씀들도 증거해야 하는 것이 전하는 자의 사명이잖아요. 사실 이 말씀이 제게 소화가 다 되지 않습니다. 내게 그런 왼수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원수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소화가 되지 않지만 증거하고 저도 한 번이라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바라보도록 하죠. 여러분, 사무엘상 사무엘하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 지우고 싶을 만큼 원수 같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누굴까요? 사울입니다.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린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도 그러시지, 좀 이렇게 시간 흐른 다음에 다윗이 왕 되기 직전에 기름 부어 주시면 조금 왕 되는 길이 조금 순탄할 텐데, 너무 어렸을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 사실이 만천하에 알려지죠. 그리고 골리앗을 이기게 되고, 그때부터 사울 왕으로부터, 사울 왕 입장으로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됐어. 그럼 내 아들 요나단이 다음 기름 부음을 받을 왕이 되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내 아들이 아니고 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대. 그럼 이 말은 뭐야? 왕위가 내 대에서 끊겨진다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 다윗을 내가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원수가 되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펼칩니다. 20년 동안이에요. 그 세월이 20년 동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녀요. 그런데 이 다윗이 죽을 고비들을 넘기죠. 우리가 말씀 증거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면서 블레셋 땅 가가지고 미친 사람인 척까지 했다 그랬잖아요. 미친 사람인 척까지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다윗은 처절한 인생을 살았어요. 20년 동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다윗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깊었던지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말씀,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를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이 사무엘상 전체의 말씀 초반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이기고 하는 그 장면 이후로 모든 말씀이 다윗이 고난당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상은 다윗이 고난받는 장면을 다 기록한 게 사무엘상이에요. 여러분, 그 고난을 겪고 나서, 이 모진 세월을 지나고 나서 오늘 시작하는 사무엘하 말씀은 1장 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그러니까 사무엘상까지 사울로 인하여서 고난을 막 당하다가 이제 사무엘하 말씀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울이 죽었다. 이 말은 뭐예요? 원수가 죽었다. 끝났다. 이 말씀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사울이 죽었어요. 여러분의 철천지 원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가 없어졌어. 직장에서 다른 곳으로 전근을 갔어. 아니면 일을 그만뒀어. 죽었다 그러면 조금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그랬어. 뭐 전학을 갔어, 전근을 갔어. 뭐 어쨌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사라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제 좀 살겠네,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내 손으로 직접 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구나. 와,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와, 신난다. 이제 좀 숨 좀 쉬고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냐고요. 여러분, 충분히 이러한 고백으로 지금까지 지낸 그 모진 고통과 서러움의 시간들을 보상받으려 할 수도 있었겠지만, 오늘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예상하는 결말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사무엘하 1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우리 조문하다 할 때랑 같은 단어예요.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무슨 말이에요? 슬픈 노래. 그러니까 그들이 죽었음을 애곡하는 노래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곡하는 노래를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로 부르게 했다. 온 백성이, 온 민족이 사울 왕의 죽음을 애곡하게 했다, 애통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죽음 앞에 육회, 상쾌, 통쾌가 아니라 개인적인 슬픔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가 속한 온 민족 공동체가 함께 슬픔에 동참할 것을 다윗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적으로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소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라는 이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그가 왜 이러한 슬픔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고 있는지, 그 슬픔에 동참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가 한결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예나 지금이나 그 마음의 중심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울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 다윗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 사울이 죽은 사실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원수가 죽었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죽었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두 차례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마다 사울의 옷깃을 잘라내고 사울에게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으나 당신이 왕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여, 내가 당신을 살렸으니 당신도 나를 선대하옵소서 라고 옷깃을 이렇게 흔들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두 차례나 있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요? 왜 죽이지 못해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바보예요? 아니요. 그가 마음속에 중심에 잡고 있었던 것은 사울이라는 자가 내 원수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만들어진 왕이라는 그런 존중. 그 존중은 왕을 향한 존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존중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존중 때문에 그 왕을 죽일 수 없었어요. 오늘 왕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는 장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원수가 죽었어요. 기뻐할 노릇이죠. 하지만 그 이전에 그에게 그 왕은 여전히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애곡할 수 있었고 애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14절, 사무엘하 1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제가 잠깐 해석을 해드릴게요. 사울 왕하고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죽었어요.
그래서 1장 1절 말씀에 사울이 죽은 후에로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군대의 진영 중에 아말렉 사람이 한 명이 있었던 거야. 근데 이 아말렉 사람이 자 동태를 살펴보니까 이미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왕자 요나단은 죽었어. 그런데 이 사실을 가서 내가 다윗에게 알리면, 이 아말렉 사람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다윗하고 사울은 철천지 원수지간이거든 지금. 그러니까 가서 보고할 때 내가 당신을 위하여서, 다윗 당신을 위하여서 내가 사울 왕을 죽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원수를 죽였기 때문에 다윗이 나에게 상을 주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가서 다윗이여, 당신은 이제 왕이십니다. 내가 당신의 대적, 당신의 원수 사울을 내가 배웠습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다윗이 그래 네가 나의 원수를 죽였구나. 와, 너 진짜 대단하다. 내가 너에게 상을 주마. 말 몇 필과 뭔가 금은 보화와 주겠다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이 다윗에게 원수이지만 그 전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가 죽은 일에 슬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죽였다고 얘기하는 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건 우리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 그것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다윗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혐오와 또 갈등이 만연한 오늘날 이 시대 속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소화가 되십니까? 제게 유독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내 안에서 이게 격동되지가 않는 거야. 생각하고 사랑해야지 하고 생각하면 화가 나고, 사랑해야지 하고 생각하면 열불이 터지고, 그러다가 내가 저 새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다윗은 그래 다윗은 알겠네 이런 생각까지 해봤어. 하나님, 사울은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왕이었잖아요. 그 원수 그 새끼는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미워하면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음성으로, 마음으로 주시는 거야. 그도 내가 너에게 보냈어. 더 열불 터지는 말씀은 뭔지 알아요? 내가 걔도 사랑해.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가, 제가 기도할 때 기도가 저라고 맨날 잘 되게 하겠어요? 그러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우! 기도 안 해. 오늘은 쉬어. 오늘은 기도 끝. 하나님 말이 안 통하시네. 하나님 끝. 오늘 내일 다시 기도해 볼 테니까 하나님 그때까지 좀 제 한번 봐주세요. 다음 날 기도하는데 소화가 안 돼. 또 안 돼. 지금 3일째 4일째 오늘 또 기도해 봐야죠. 오늘 또 기도해보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해 봐야죠.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가 그를 원수로 바라보기 전에, 그래요, 원수로 바라보기 전에 그를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라고 먼저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지금 떠올려 보십시오. 철천지 그 원수, 나를 괴롭히고 내게 벌점을 주고 나를 감시하고 나를 괄시하고 멸시하고 했던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잘 안 되겠지만 잘 되면 내가 좀 억울해.
잘 안 되겠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보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6절을 읽어야 되는데 컴퓨터가 재부팅되기 시작했어요. 자, 말씀을 아까 찾았죠? 그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원수를 어떻게 하래요? 사랑하래요. 선대하래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래요. 이게 가능해요? 잘 안 돼.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이게 하나님의 원수된 죄를 가진 나였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 그 사랑 받은 나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고민해 볼수록 이게 명확해져요. 내 한계가 정확하구나. 내 감정의 폭이 명확하구나. 나로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게. 그럴 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부터 받은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 그 사랑으로 구워주십시오. 내 걸로 구워주란 얘기가 아니라 내가 받은 그것으로 구워주십시오. 흘려보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할까요? 힌트라고 할까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큰 상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지난주 말씀,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다면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본받아서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 여기 가운데 말씀 한번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제가 이 말씀을 되뇌어서 묵상하다가 문득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 여러분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주를 살아갈 말씀으로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말씀 한 구절 품고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자,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기도문의 기도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다. 같은 말씀인 거죠. 그죠? 오늘 이 주기도문의 6장 12절 말씀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감정만으로 이 용서와 사랑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하되 그냥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간 주께 받은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원수 같은 그 한 사람을 여러분 이렇게 해볼까요? 한 번이라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원수를 평생 용서하고 그 원수를 평생 안아주고, 여러분 그거 우리 너무 버거운 일 같아.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동안은 한 번만, 내게 진상이 전화가 왔어. 그래도
그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래, 한 번만.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혀. 이 자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그래, 한 번만. 선생님이 나에게 아무 이유 없이 내게 벌점을 때려. 억울하지만 한 번만. 이 친구가 나를 정말 내 성향하고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이 자를 내게 붙여주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사랑해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